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125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영화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기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라 말하는 것을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두 명의 극단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과부인데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란 보호막을 잃어버린 존재, 즉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최약자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재판장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물로 소개합니다. 신적 권위에도 인간적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이기적인 권력자의 전형입니다. 여기는 간단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일리가 있고 누가 봐도 그거 안 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자 마침내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들어주게 됩니다. 우린 자칫하면 이 이야기의 표면적 교훈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끈질기게 조르면 결국 이긴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응답받는다 라고 말이죠. 이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라는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그런 분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귀를 닫고 계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끈질기게 읽지 않게 할 때만 마지못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무심한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처절한 노동이고 전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차가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전능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목이 쉬어라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사정 마음을 헤아려서가 아니라 우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시켜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이런 오해 속에 들여지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이 문제는 곧 세상 속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분명 우리 삶에서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의 몇십 년 후에 심지어는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 불의한 재판정처럼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인공 요셉 K는 30번째 생일 아침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가 자기를 고소했는지, 재판이 어디서 열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 나서지만 그가 마주한 사법 시스템은 거대하고 비논리적이고 인명성에 가려진 부조리한 미로일 뿐입니다. 그는 판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도움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거대한 관료주의 무관심 벽 앞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결국 그는 1년 뒤 개처럼 끌려가서 처형당한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카프카의 법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가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소된 피고인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침묵하는 재판관처럼 보이고요. 나는 나의 무죄와 나의 정당함과 나의 간절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를 공한 복도를 헤매는 메아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카프카의 소설엔 또 이제 법의 문지기라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시골 남자가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섭니다. 문지기는 지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평생 그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늙어 죽고 맙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문지기에 묻습니다. 모두가 복을 닮았는데 왜 나 말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때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다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문을 닫고 가겠소.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기도를 행위는 소망의 통로가 아니라 나를 소유진시키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영적 절망과 냉소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해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말하는 은혜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빛이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리고 7절에서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만나 의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모든 오해를 깨뜨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과 불의한 자의 재판장을 비교하는 유비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극명하게 맞세우는 대조입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보아라, 저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조차 끈질긴 요청에 반응했다. 하물며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관심 주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마지못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기꺼이 움직이십니다. 가문은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부부, 아버지, 아들, 자녀 사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얼마든지 주님께 아버지께 우리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건 읽으면 상대방의 불신과 자신의 절박함에서 나왔어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일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의 끈질김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이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보증하는 약속이에요. 카프카 법정에는 없는 약속과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부조리한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와 진실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은혜와 진실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갑과의 전원적인 법정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 어떤 모습일까요? 프랑스 철학가이고 또 영성가인 시몬 드 베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으로서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배우는 우리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든 일, 즉 고통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욕망 등 우리 인간을 낮아지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 이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신적인 힘, 상승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런 은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주의다. attention. 주의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순수한 집중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합니까?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갑자기 딴 생각 갖다가 다시 끌어와가지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원망하거나 해결을 강요하는 대신에 고통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침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주의 기도, 집중 기도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과거의 행위는 단순히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희망의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건 주의 집중이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한 것을 향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길어질 때 우리는 카프카의 주인공처럼 절망의 미로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거룩한 집중, 거룩한 주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모두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저희 주의를 고정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중력을 이기는 은총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게 있습니다. 뭘 바꿀까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꿔요. 우리는 더 이상 부조리한 세상의 재판장에 으쓱서 처하겠습니다. 그런 외로운 피고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밤낮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게 고통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찾으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지적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과부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고통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를 정말 떨어뜨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은총을 향한 거룩한 주의, 집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20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행사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전국 수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작년에 16,549개 교회가 참여했고 해외에서 697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오늘 낙마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 사람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절박한 거 없어도 내 영혼의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내 영혼의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큰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별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진정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북한같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낙심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